뿌리 없는 놈이라 손가락질 받던 동자승이 자신을 멸시하던 마을 사람들이 쌀을 빼앗으러 오자 우리 가족입니다라며 끌어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온통 먹빛 구름 아래 잠겨 있었다. 히말라야의 먼 봉우리에서 불어오는 듯한 칼바람이 산사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자비 없이 흔들었다. 땡땡 쇳소리는 얼어붙어 날카로웠고 그 소리마저 무겁게 짓누르며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백담사. 이름처럼 하얀 눈에 덮인 산사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이 고요를 깨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어린 동자승 명진의 빚을 소리뿐이었다. 사락사락. 명진은 제 키만 한 대나무 빗자루를 힘겹게 놀리며 대웅전 앞마당을 쓸었다. 갓깎아 파르스름한 머리 위로 눈송이가 소복이 쌓였다가 이내 작은 몸에서 피어나는 열기에 스르르 녹아내렸다. 회색빛 승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은 이미 제 색을 잃고 붓다 못해 보랏빛으로 얼어 있었다. 10살. 산사에 들어온 지 벌써 5해가 지났지만 명진은 유독 이 산사의 겨울을 힘겨워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흡. 명진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시린 손을 입가에 가져가 하얀 입김을 불었다. 그러나 언손은 좀처럼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손이 시린 것보다 더 시린 것은 저 아래 산사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인 마을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내일은 장작이 떨어지는 날이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땔감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사찰의 공양미를 보태기 위해 스님들은 교대로 마을에 내려가 탁발을 하거나 최소한의 땔감을 구해와야 했다. 그리고 내일은 명진의 차례였다. 명진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마을은 싫었다. 눈이 오는 날의 마을은 더더욱 싫었다. 명진아. 그때 등 뒤에서 깊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들짝 놀란 명진이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하며 돌아섰다. 대웅전의 육중한 문을 열고 나온 큰 스님 해월이었다. 해월 스님은 희끗희끗한 눈썹 아래 깊은 눈으로 명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마치 이 겨울의 눈을 모두 담고도 남을 만큼 깊고 고요했다. 큰 스님, 눈이 많이 오는구나. 그만하고 들어가 쉬거라. 손이 다 얼었지 않느냐? 아닙니다. 금방 다 쓸어갑니다. 길이 미끄러우면 스님들께서 되었다. 해월 스님은 더 말하지 않고 명진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린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살이 터져 피딱지가 앉은 손이었다. 해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내일 마을에 내려가는 것이 두려우냐? 명진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닙니다, 스님. 어찌? 눈을 보거라. 해월 스님이 하늘을 가리켰다. 명진은 고개를 들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똑같이 하얗고 깨끗했다. 저 눈송이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길을 거쳐 이곳에 내려앉는다. 허나 땅에 닿으면 모두 똑같은 눈이 되어 서로를 덮어주고 안아주지. 그것이 순리다. 허나 사람은 순리를 거스르며 서로를 핥히려 들 때가 있지. 해월 스님은 명진의 마음속에 들이운 그늘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명진은 차마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저 다시 고개를 숙여 제 신발코만 바라볼 뿐이었다. 내일은 공양간의 자운 스님과 함께 내려가거라. 둘이 가면 덜 추울 것이다. 네, 스님. 해월 스님은 더 묻지 않고 돌아섰다. 명진은 큰 스님의 넓은 등이 법당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차마 말하지 못한 아픔을 꾹 눌러 삼켰다. 덜 추울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은 날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눈은 기적처럼 그쳐 있었다. 하지만 밤새 쌓인 눈은 명진의 무릎까지 차올랐고
바람은 어제보다 더 날카롭게 살을 애는 듯했다. 명진은 공양간을 담당하는 자운 스님과 함께 이른 아침 산을 나섰다. 자운 스님은 묵묵히 앞에서 길을 텄고 명진은 지게에 작은 쌀자루를 지고 그 뒤를 따랐다. 마을은 산사에서 꼬박 1시간을 내려가야 했다. 콜록콜록. 자운 스님은 잔기침을 멈추지 못했다. 가뜩이나 몸이 약한 노스님이었다. 스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아니다. 내 걸음이 더 바쁘지. 허허. 늙은 중이 앞장서야 뒤따르는 동자승이 덜 힘들지 않겠느냐. 자운 스님은 웃었지만 명진은 그 웃음소리가 눈밭에 힘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마을 어귀에 다다랐다. 겨울잠에 든 듯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명진은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다. 마을 사람들은 추위 탓에 집안에 웅크리고 있다가도 회색 승복만 보면 약속이나 한 듯 문을 열고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마을 초입의 주막 앞에서 몇몇 사내들이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일행을 발견했다. 어이쿠, 이 추위에 스님네들이 납셨네.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묘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공방대를 털던 마씨 성의 사내가 침을 퇴뱉으며 일어섰다. 자운 스님이 합장하며 공손히 인사했다. 나무아미타불. 추운 날씨에 평안하셨는지요? 혹 공양미를 조금. 쯧쯧. 중들은 팔자가 좋아. 우리는 이 눈에 밭일도 못 나가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산에서는 연불만 외우면 쌀이 나옵니까? 마씨가 비아냥거렸다. 시주하시는 만큼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 것입니다. 자운 스님이 애써 침착하게 답했다. 부처님 자비? 허. 그 자비가 우리 외양간 송아지 얼어 죽은 것도 못 막아 줍디다. 그때 마씨의 눈이 자운 스님 뒤에 숨듯 서 있는 명진에게 향했다. 마씨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런데 저 꼬마는 아직도 절에 붙어 있네. 명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몸이 굳었다. 백담사에 하나 있는 그 동자승 아니오. 쯧쯧.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거들었다. 저놈 저거. 어디서 굴러들어온 놈인지도 모른다며? 굴러들어오긴. 해월 스님이 눈밭에서 주워왔다잖소. 뭐요? 눈밭에서? 허허. 그럼 부모도 모르는. 그야말로 뿌리 없는 놈이구만. 뿌리 없는 놈. 그 말이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명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다. 여보시오들. 말이 심하지 않소. 자운 스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 앞에서 못할 말이. 아이고 스님. 우리가 틀린 말했소? 저놈이 뉘 집 자식인지 스님은 압니까? 모르잖소. 절에서 걷어먹이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 목숨 아니오. 주워온 놈한테 우리가 낸 쌀이 들어간다 생각하니 배가 아파서 그럽시다. 명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느껴졌다.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울면 저들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이를 악물었다. 자운 스님은 더 이상 탁발을 청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명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만 가자 명진아. 명진은 뻣뻣하게 굳은 채 자운 스님에게 이끌려 마을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사내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눈바람을 타고 날아와 뒤통수를 때렸다. 뿌리 없는 놈. 주워온 놈. 그 말들은 독초의 씨앗처럼 명진의 마음에 박혀 차가운 눈 속에서 끔찍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산사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1000배는 더 멀고 힘들었다. 자운 스님은 계속해서 명진에게 말을 걸었다. 명진아, 아까 그 사람들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원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말이 더 모진 법이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든 게야. 명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턱이 덜덜 떨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자운 스님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명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명진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며 피했다. 자운 스님의 손이 허공에서 머쓱하게 멈췄다. 그날 오후 명진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다. 평소라면 저녁 공양 준비를 도우며 제잘거렸을 아이가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쏘시개만 노려보고 있었다. 명진아, 불이 약해진다. 장작 좀 더 넣으렴. 자운 스님이 말했지만 명진은 대답 없이 장작 개비를 아궁이 속으로 휙 집어던졌다. 불길이 파박 하고 사납게 타올랐다. 저런. 명진아, 그렇게 던지면 어떡하느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기어들어갔고 평소의 총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저녁 예불 시간에도 명진은 좀처럼 집중하지 못했다. 목탁 소리는 귓가를 맴돌 뿐이었고 불경 소리는 입안에서만 웅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뿌리 없는 놈, 주워온 놈이라는 두 마디 말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왜 나는 부모님이 없을까? 스님들은 정말 나를 주워오신 걸까? 지금까지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다. 해월 스님은 말없이 예불을 드리는 명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작은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절을 하는 동작은 기계적이었다. 평소라면 낭낭하게 울렸을 목소리는 오늘따라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공양실로 향할 때 해월 스님이 명진을 불렀다. 명진아. 명진이 화들짝 놀라며 멈춰섰다. 오늘 많이 힘들었느냐? 명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혹은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두려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래. 어서 가서 공양하거라. 몸이 따뜻해져야 마음도 녹는 법이다. 해월 스님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명진은 그 말이 더 아팠다. 몸이 따뜻해져야 마음도 녹는다는 말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음을 스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었다. 명진은 공양실로 가지 않고 몰래 법당 뒤편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명진이 처음 절에 왔을 때 해월 스님이 내가 울고 싶을 때 언제든 와도 좋은 곳이라고 알려준 장소였다. 명진은 차가운 바위에 이마를 대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흐어엉. 소리 죽여 울려 했지만 한 번 터진 울음은 복물처럼 쏟아졌다. 나는 뿌리가 없어. 나는 주워온 아이야.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거야. 아이의 마음은 유리그릇처럼 맑았지만 한 번 금이 가자 걷잡을 수 없이 깨져나가고 있었다. 펄펄 내리는 눈송이들이 그 작은 상처 위로 쌓여가며 아이의 마음을 차갑게, 더 차갑게 얼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날씨는 더욱 사나워졌다. 바람은 늑대처럼 울부짖었고 산사의 낡은 문틈 사이로 황소바람이 비집고 들어왔다. 스님들은 일찌감치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화롯불에 의지한 채 참선에 들었다. 명진의 방에도 작은 화로가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명진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추위가 가시질 않았다. 그것은 살을 애는 추위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미는 마음의 한기였다. 뿌리 없는 놈. 눈을 감으면 마을 사람들, 특히 마씨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주워온 놈. 그 말이 귀신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명진은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였다. 잠을 청하려 할수록 정신은 더 또렷해졌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지? 큰 스님은 왜 나를 데려오셨을까? 내가 없었다면 스님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험한 말을 듣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죄책감이 아이의 작은 마음을 짓눌렀다. 자신은 이 고요하고 성스러운 산사에 어울리지 않는 그저 주워온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견딜 수가 없었다. 명진은 벌떡 일어났다. 이불 밖 공기는 칼날 같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얇은 승복 위에 솜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방을 나섰다. 추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이 답답한 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명진의 발길이 향한 곳은 불 꺼진 대웅전이었다. 육중한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명진은 작은 몸을 이용해 옆에 샘문으로 기어 들어갔다. 대웅전 안은 바깥보다 더 추웠다. 거대한 부처님은 어둠 속에서 침묵하고 계셨다. 명진은 불상 앞까지 가지도 못하고 거대한 기둥 뒤에 웅크리고 앉았다. 차가운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명진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부처님, 부처님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저도 뿌리가 있습니까? 저도 누군가의 자식입니까? 바람 소리가 대웅전을 휘감으며 휑 하고 울었다. 그것이 마치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다. 흐어. 부처님, 너무 추워요. 너무 무서워요. 명진은 몸을 더 작게 웅크렸다. 이러다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방으로 돌아갈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지독한 추위와 어둠 속에서 잊히고 싶었다. 그때였다. 끼잉 마이너스. 대웅전의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진은 숨을 멈췄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등불을 든 이는 해월 스님이었다. 해월 스님은 명진의 방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눈보라 속에 아이가 갈 곳이 이곳밖에 없음을 직감했던 것이다. 해월 스님은 기둥 뒤에서 덜덜 떨고 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아이는 울음소리를 참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해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명진의 앞에 섰다. 그리고 들고 있던 등불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주황빛 등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명진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스님, 여기 있었구나. 해월 스님의 목소리는 젖어 있지 않았다. 그저 깊고 따뜻했다. 죄송합니다. 잠이 안 와서. 알고 있다. 해월 스님은 명진의 변명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명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마을에서 많이 아픈 말을 들었더구나. 명진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다시 삼켰다. 고개만 세차게 끄덕였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마침내 명진이 물었다. 목소리는 얼어붙은 냇물처럼 갈라져 나왔다. 제가 정말 뿌리 없는 놈입니까? 스님께서 저를 눈밭에서 주워오셨습니까? 해월 스님은 대답 대신 가만히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연민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온전한 바라봄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울부짖었다. 명진은 해월 스님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니다라는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해월 스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맞다. 명진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아이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너는 이 산사의 문 앞에서 눈 속에 버려져 있었다. 갓 태어난 핏덩이였지. 나는 그날 이불에 쌓인 너를 이 손으로 거두었다. 명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내렸다.
얼어붙었던 뺨 위로 눈물이 길을 내며 흘렀다. 그럼 마을 사람들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뿌리도 없고 부모도 모르는 주워온. 명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때였다. 해월 스님이 천천히 두 팔을 벌렸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하던 명진의 작은 몸을 아무 말 없이 그저 힘껏 자신의 넓고 두터운 품 안으로 끌어안았다. 명진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큰 스님의 품은 따뜻했다. 이 지독한 대웅전의 한기 속에서 솜니불보다 화롯불보다 그 무엇보다도 따뜻했다. 오래된 먹 향기와 마른 장작 냄새가 났다. 명진은 해월 스님의 승복을 움켜쥐었다. 아이의 차가운 몸이 큰 스님의 온기에 닿자 참았던 모든 서러움이 폭발했다. 흐어엉, 스님, 흐어엉. 명진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해월 스님은 우는 아이의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다. 마치 거대한 산이 작은 새를 품어 눈보라를 막아주는 것처럼 해월 스님은 모든 바람을 등지고 명진을 감쌌다. 한참을 울어 명진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해월 스님이 아이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가, 네. 어찌 내가 뿌리가 없느냐. 해월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을 사람들은 땅에 박힌 뿌리만 뿌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스님은 명진을 조금 떼어놓고 아이의 젖은 눈을 마주 보았다. 바람에 날리는 저 눈송이도 하늘에 뿌리를 두고 저 하늘의 구름은 바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세상에 뿌리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지만 저는 너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는 나도 모른다. 허나 그것이 어찌 중요하겠느냐. 해월 스님은 명진의 꽁꽁 언 두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싸 쥐었다. 너는 200담사의 가족이다. 너는 이 늙은 중의 아들이고 자운 스님의 동생이며 이 산사의 모든 스님들의 식구다. 해월 스님은 명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진아, 너는 부처님의 귀한 자식이다. 그 순간 명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뿌리는 땅속에 묻힌 혈연이나 핏줄이 아니었다. 우리가 부처님의 자식이라면 해월 스님이 명진을 다시 한번 꽉 껴안았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 굳건하고 깊은 뿌리를 가진 우리 모두의 아이다. 뿌리 없는 놈, 주워온 놈이라며 자신을 핥히던 차가운 말들이 해월 스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눈처럼 녹아내렸다. 차가운 법당 사나운 눈보라 속에서 명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세상 어디엔가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 뿌리는 땅이 아닌 사랑이라는 온기 속에 내려지고 있었다. 그날 밤 명진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해월 스님의 방에서 돌아온 명진은 자신의 차가운 방에 누웠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큰 스님의 품에서 전해진 온기가 솜니불보다 더 두텁게 몸을 감싸고 있었다. 너는 우리의 가족이다. 너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그 말이 화롯불의 불씨가 되어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타올랐다. 새벽녘 목탁 소리가 잠을 깨웠을 때 명진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을 느꼈다. 문틈으로 스미는 새벽 공기는 여전히 칼날 같았지만 명진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단정히 개고 꽁꽁 언물로 세수를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역이었던 그 차가움이 오늘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듯 했다. 예불 시간. 명진은 대웅전의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원망과 두려움으로 바라보았던 그 부처님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촛불 아래 자비롭게 내려다보시는 부처님의 미소는 마치 그래, 명진아. 너는 내 아이다.
라고 말해주는 듯 했다. 명진의 목소리는 맑고 힘찼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의 낭낭한 독경 소리에 늙은 자운 스님이 실눈을 뜨고 흘낏 명진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 어제와 같은 그늘이 사라져 있었다. 그저 맑고 투명했다. 자운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 예불이 끝나고 아침 공양 시간. 언제나처럼 거친 보리밥과 무청 시래기국,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밥이 달았다. 명진은 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는 몸이 불편한 자운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다. 스님, 더 드시겠습니까? 제 밥을 덜어드릴까요? 자운 스님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아니다. 괜찮다, 명진아. 내가 더 먹어야 키가 크지. 명진은 그저 배시시 웃었다. 그리고는 스스로 빗자루를 들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해월 스님이 시키지도 않았고 그의 차례도 아니었다. 사락사락. 빗자루질 소리가 어제와는 사뭇 달랐다. 어제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서러움을 쓸어내려는 듯 거칠었다면 오늘은 마치 소중한 집 앞을 단장하는 듯 정갈하고 평화로웠다. 여기는 내 집이다. 명진은 눈을 쓸며 생각했다. 저기 법당에 계신 부처님은 나의 큰 아버지고 큰 스님은 나의 아버지다. 자운 스님은 큰아버지쯤 되시려나? 그럼 다른 스님들은 삼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웃음이 났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든든한 가족을 가진 아이였다. 뿌리 없는 놈이 아니라 이 산사 전체에, 아니 온 부처님의 세계에 뿌리를 내린 아이였다. 해월 스님은 요사체 툇마루에 서서 묵묵히 눈을 쓰는 명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작은 어깨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당당함이 묻어났다. 해월 스님은 하늘을 보았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겨울은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시험은 이제부터일 것이다. 아가, 내가 얻은 그 따뜻한 뿌리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세상의 바람은 그것을 시험하려 들 것이다. 스님은 그저 명진이 제 힘으로 그 바람을 이겨내길 바라며 조용히 합장했다. 평화로운 날도 잠시, 사나운 겨울은 산사의 살림을 다시 옥죄어 왔다. 며칠 뒤 자운 스님의 기침이 심상치 않아졌다. 찬 바람을 맞으며 마을에 다녀온 것이 화근이었다. 노스님은 밤새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기침을 토해냈고 이마에선 불덩이 같은 열이 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폐렴으로 번지기 전에 약이라도 써야지. 해월 스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공양간에 다른 스님이 나섰지만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진이었다. 스님들의 시선이 모두 명진에게로 향했다. 불과 며칠 전 마을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돌아왔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진아. 자운 스님이 밭은 숨을 몰아쉬며 말렸다. 안 된다. 내가 또 그 험한 꼴을. 괜찮습니다. 명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자운 스님은 제 큰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다녀오는 것입니다. 명진은 해월 스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직 해야 한다는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해월 스님은 오랫동안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허면. 다녀오너라. 해월 스님은 사찰에 얼마 남지 않은 곡식을 털어 작은 자루에 담아주었다. 약과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대가였다. 무서우면 돌아와도 된다. 네, 큰 스님. 명진은 작은 지게에 곡식 자루를 지고 산을 나섰다. 며칠 전과는 다른 발걸음이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공포 대신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백담사의 명진이다. 나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스스로 그 말을 되뇌며 명진은 눈 덮인 산길을 헤치고 내려갔다. 마을 어귀는 여전히 스산했다. 그리고 운명처럼 주마감 모닥불가에는 또다시 마씨를 비롯한 사내들이 모여 있었다. 어라? 한 사내가 명진을 발견하고 낄낄거렸다. 저놈 저거. 며칠 전에 울고 도망갔던 그 주워온 놈 아니야? 마씨가 곰방대를 털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 명진의 작은 모습이 들어왔다. 허, 낯짝도 두껍지. 이젠 늙은 중도 없이 혼자 왔네. 또 뭘 구걸하러 왔느냐, 이 뿌리 없는 놈아. 사내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며칠 전이었다면 명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거나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명진은 멈춰 섰다. 그리고는 지게를 받치고 서서 마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맑고 고요했다. 마치 깊은 산속의 연못처럼. 명진은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합장했다. 마씨와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원망하거나 무서워해야 할 아이가 도리어 자신들에게 합장을 하는 모습에 당황했다. 자운 스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명진이 입을 열었다. 열이 펄펄 끓으시고 기침을 멈추지 못하십니다. 혹시 약방에 기침을 멎게 할 약초가 있다면 이 곡식과 바꾸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마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저 작은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세에 눌린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미친놈 아니야. 우리가 약방 주인이냐? 그리고 이 추위에 내 놈들 중 하나 아픈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맞아. 썩 꺼지지 못해.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마라, 이 주워온 자식아. 야유가 쏟아졌지만 명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그 말들은 마치 자신을 감싸고 있는 따뜻한 막에 부딪혀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다시 한번 묵묵히 합장을 하고는 몸을 돌렸다. 어쩔 수 없지. 약방으로 바로 가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명진이 마씨의 거친 말을 뒤로하고 약방으로 향하려 할 때 주막 옆에 위태롭게 서 있는 마씨의 초가집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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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 객. 자운 스님의 기침 소리보다 더 절박하고 찢어지는 듯한 어린아이의 기침 소리였다. 명진의 발이 그 자리에 멈췄다. 마씨는 그 소리에 움찔하며 신경질적으로 자기 집 쪽을 쳐다보았다. 에이 젠장! 저놈의 기침은. 명진은 자기도 모르게 마씨의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집으로 엮은 방문 틈새로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명진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 대여섯 살쯤 되었을까. 아이는 혹겹에 누더기를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다. 추위에 덜덜 떨며 연신 가슴을 쥐어뜯듯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 땔감을 줍기라도 한 것인지 명진의 손처럼 꽁꽁 얼어 자줏빛을 띠고 있었다. 순간 명진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추위에 떨던 자신, 상처받았던 자신, 그리고 아파하던 자신의 모습. 명진은 깨달았다. 마씨가 그토록 사납고 모질었던 이유를. 그는 자신보다 더 아프고 약한 존재를 돌봐야 하는 가난하고 힘든 아버지였을 뿐이었다. 자신을 향한 그 모진 말들은 어쩌면 이 혹독한 세상을 향한 마씨 자신의 절규였을지도 모른다. 명진의 눈에 분노 대신 연민이 차올랐다. 마씨는 그런 명진의 시선을 느끼고는 더욱 화를 냈다. 뭘 봐, 이놈아. 썩 꺼지라고 했지.
명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약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약방 주인은 외출하고 없었다. 명진은 허탈한 마음으로 산을 다시 오를 수밖에 없었다. 빈 지게를 지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며칠 전의 무거움과는 달랐다. 그때는 상처로 인한 절망감이었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이었다. 명진은 절에 도착하자마자 해월 스님에게로 달려갔다. 스님, 약방 문이 닫혀 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해월 스님은 명진의 얼굴을 보고 약을 구하지 못한 것 때문만이 아님을 알았다. 무슨 일이 더 있었느냐? 마을에서 저에게 몹쓸 말을 하던 그분의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자운 스님보다 어쩌면 더. 해월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이윽고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 뒤편의 작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해월 스님이 비상시를 위해 아껴두었던 귀한 약재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스님은 그 중에서 잘 말린 도라지 뿌리와 생강 몇 쪽을 꺼냈다. 산사에서는 이것이 인삼보다 귀한 약이었다. 해월 스님은 그것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다. 이것을 가져가 자운 스님 방에 다리거라. 네, 스님. 명진이 반쪽을 받아들고 돌아서려 할 때 해월 스님이 나머지 반쪽을 명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스님,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명진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예. 하지만 그 사람은, 마씨는 우리에게. 해월 스님이 명진의 어깨를 잡았다. 명진아, 자비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자비란 나에게 잘해주는 이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에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이에게도 똑같이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스님은 명진의 손을 굳게 잡아주었다. 그 사람도 그 아이도 그저 아플 뿐이다. 이 추운 세상에서 아파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보았지 않느냐? 네. 뿌리가 상한 나무는 가시를 세우는 법이다. 그 가시를 미워하지 말고 상한 뿌리를 가엾이 여겨야 한다. 내가 가진 따뜻한 뿌리로 그들의 상한 뿌리를 덮어주어라. 명진은 손에 쥔 도라지 뿌리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었다. 해월 스님이 명진에게 가르쳐준 세상에서 가장 깊은 뿌리의 의미였다. 명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자운 스님에게 드릴 약재를 공양간에 맡기고 그는 나머지 반쪽을 품에 꼭 품었다. 그리고 방금 올라왔던 그 험한 산길을,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그 길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뜨거웠다. 뿌리가 상한 나무는 가시를 세운다. 해월 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마을에 다시 도착했을 때 모닥불가의 사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마씨의 초가집 굴뚝에서만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명진은 굳게 닫힌 살인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계십니까?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벌컥 문이 열리고 마씨가 사나운 얼굴로 튀어나왔다. 그는 명진을 보자마일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너, 이놈이 아직도 안 가고. 마씨는 당장이라도 명진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아이가 숨이 넘어갈 듯한 기침을 토해냈다. 쿨럭, 쿨럭, 아바, 쿨럭. 마씨의 얼굴이 순간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명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품속에서 고이 간직했던 도라지와 생강을 꺼내 마씨 앞으로 내밀었다. 마씨는 제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뿌리 없는 놈이라고 조롱했던 그 아이가 자신에게 뿌리 약재를 내밀고 있었다. 이게 뭐냐? 마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큰 스님께서
기침에 좋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서 이걸 다려 먹이면 좀 나아질 거라고. 마씨는 멍하니 명진의 손에 들린 약재와 명진의 맑은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분노, 수치심,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안함.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자신을 조롱하러 온 것인가? 아니, 아이의 눈은 너무나도 맑았다. 필요 없어. 이따위 동냥. 마씨는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 손은 차마 나가지 않았다. 방 안에서는 아이가 다시금 애타게 아버지를 불렀다. 명진은 마씨가 받지 않자 약재를 마씨의 집 앞 차가운 돛돌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침에 마씨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여 합장했다. 부디 아이가 빨리 낫기를 부처님께 빌겠습니다. 명진은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마씨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돛돌 위에 놓인 산사의 귀한 약재. 그리고 눈길 속으로 사라지는 자신을 원망하지도 비웃지도 않던 그 작은 아이의 뒷모습. 마씨는 돛돌 위에 놓인 도라지 뿌리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아직 명진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따뜻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워온 놈의 뒷모습을 향해 닫히지 않는 문을 잡고 오랫동안 서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아이의 기침 소리가 울렸고 마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핏줄로 이어진 제 자식에 대한 아픔이자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아이에게 받은 자비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자운 스님은 명진이 가져온 약재를 다려 마시고 기침이 한결 잦아들었다. 명진은 제 손으로 스님을 간호하며 가족의 의미를 온몸으로 실천했다.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지만 쌓인 눈은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명진이 여느 때처럼 대웅전 앞을 쓸고 있을 때였다. 산사로 올라오는 길에서 누군가 끙끙대며 눈길을 헤치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들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훨씬 더 거칠고 힘겨워하는 소리였다. 명진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바라보자 낯익은 인형이 보였다. 마씨였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다해진 지게에 작은 곡식 자루 하나를 쥐고 있었다. 며칠 전 명진이 가져갔던 것보다 조금 더 커 보였다. 마씨는 산사 입구에 도착해서도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명진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그 사납던 눈은 어디 가고 차마 명진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마씨는 지게를 내려놓고 그 작은 보리 자루를 명진의 앞으로 끙 밀었다. 이거. 그는 입을 열었지만 다음 말이 나오지 않는 듯 밭은 기침만 했다. 아이는 기침이 멎었소. 이건 그때 그 약가 이요 보리 얼마 안 되지만 마씨는 끝내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손으로 내민 보리 자루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사죄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명진은 그 마음을 알았다. 명진은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때 해월 스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 법당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마씨는 해월 스님을 보자마자 헉하고 숨을 삼키며 바닥에 엎드릴 기세였다. 해월 스님은 마씨의 보리 자루를 보지도 그를 꾸짖지도 않았다. 다만 눈보라 치던 밤에 명진에게 그랬던 것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날이 아직 많이 춥습니다. 이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이리 들어오시지요. 해월 스님은 마씨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요. 그 순간 마씨는 무너졌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가운 눈밭에 이마를 박았다. 스님, 스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자신을 뿌리 없는 놈이라 매도했던 남자의 통곡. 해월 스님은 그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고 명진은 조용히 마씨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작은 손으로 울고 있는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가장 혹독했던 겨울. 한 아이의 따뜻한 뿌리가 얼어붙었던 마을 사람의 마음을 마침내 녹이고 있었다. 마씨가 눈물로 참회하고 산사를 내려간 날 백담사에는 며칠 만에 햇살이 들었다. 얼어붙었던 풍경 끝에서 맑은 물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마을의 겨울은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마씨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주막에 들러 술에 취해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지게를 지고 땔감을 구하러 다녔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쿨럭거리는 아들의 등을 쓸어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다. 여보게 마씨, 자네 요새 뜸하구만. 막걸리 한 잔 해야지. 주막의 사내들이 그를 불렀지만 마씨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일이 남아서. 이 눈밭에 무슨 일이 있다고. 마씨는 대답 대신 묵묵히 자기 집으로 향했다. 그날 그는 지고 온 장작의 절반을 덜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 앞에 몰래 내려놓았다. 그 행동은 즉시 마을 전체의 입방아에 올랐다. 미쳤군, 미쳤어. 제 자식 먹일 것도 없으면서 장작을 나눠줘? 그게 아니야. 자네들 못 봤나? 며칠 전에 그 중놈의 절에 다녀오고부터 저런다네. 뭐? 절에? 마을 사람들의 눈에 의심이 피어올랐다. 그 뿌리 없는 놈 꼬맹이한테 약을 얻어먹었다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먼. 약? 쯧쯧, 약이 아니라 쌀을 받아먹었겠지. 그 중놈들이 뭘로 저 사나운 마씨를 길들였겠는가. 필시곡식을 쥐어주고 입을 막은 게야. 그럼 그렇지. 우리한테는 쌀 한 톨 안 주면서 저놈만 구워 삶아서 우리 입을 막으려 한 게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비의 증거였던 약재는 매수의 증거로 둔갑했다. 마씨의 참회는 배신이 되었다. 며칠 뒤 명진은 간장을 구하러 다시 마을에 내려가야 했다. 해월 스님은 괜찮겠느냐고 물었지만 명진은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라며 씩씩하게 길을 나섰다. 마을 어귀 명진은 땔감을 지고 오는 마씨와 마주쳤다. 마씨는 명진을 보자마자 산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길 한복판에 지게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자신을 조롱했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주워온 아이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깊이 절을 했다. 스님, 아니 동자 스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명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합장으로 답했다. 네, 아저씨. 아니 보살님, 아이는 다 나았습니까? 예. 예. 동자 스님 덕분입니다. 큰 스님 은혜입니다. 그 광경을 주막 창틈으로 담벼락 뒤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저것 봐. 저것 봐. 마씨 저놈 저 꼬맹이한테 절하는 것 좀 보게. 에이 더러운 놈. 쌀 몇 말에 자존심도 팔아먹었구먼.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명진을 향해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그 시선의 대부분은 마씨에게로 향했다. 마씨, 자네 그깟 중놈의 쌀이 그렇게 좋던가. 절에 붙어먹으니 좋으냐? 이 배신자야. 마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예전의 마씨였다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소리쳤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뭘 몰라 이놈아. 우리가 저 뿌리 없는 놈 때문에 얼마나 재수가 없었는데
내가 저놈들 편에 붙어. 그때 명진이 마씨의 앞으로 나섰다. 명진은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는 마을 사람들을 올려다보았다. 아닙니다. 뭐? 이분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뿌리 없는 놈이 아닙니다. 명진은 덜덜 떨렸지만 해월 스님의 품을 생각했다. 저는 백담사의 가족이고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보살님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아이의 맑은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시끄럽다. 어디서 배운 말로 우릴 현혹하려 들어. 저 요망한 것, 썩 꺼져라. 다시는 이 마을에 내려오지 마. 마씨는 명진을 자기 등 뒤로 숨겼다. 그만들 하시오. 이분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오. 이제 아주 대놓고 편을 드는구나. 좋다 마씨. 오늘부터 너도 저 중놈들과 한패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아섰다. 가게 주인은 명진에게 간장을 팔지 않겠다며 문을 닫아 걸었다. 명진은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명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올랐다. 자신은 괜찮았지만 자신 때문에 또다시 돌팔매질을 당하는 마씨가 마음에 걸렸다. 큰 스님, 제가 또 잘못한 것일까요? 명진의 보고를 들은 해월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멀리 잿빛으로 변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명진아, 꽁꽁 언 땅에 처음 싹이 돋아나면 땅은 그것을 밀어내려 한단다. 제 몸에 상처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스님은 명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와 마씨는 지금 이 얼어붙은 마을에 처음으로 돋아난 싹이다. 땅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두려워 마라. 그 싹이 모여 봄이 되는 것이다. 그날 밤 바람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봄은 아직 멀었다는 듯이 하늘은 더 거대하고 혹독한 눈보라를 준비하고 있었다.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마씨의 참회와 명진의 용기가 무색하게 하늘은 마치 그 작은 선의의 불씨를 꺼뜨리려는 듯 분노했다. 며칠 밤낮으로 눈이 쏟아졌다. 세상은 다시 하얗게 지워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눈이 아니었다. 장군눈이라 불리는 쌀알만 한 눈송이들이 쉴 새 없이 몰아쳤다. 산사의 문은 눈에 파묻혀 열리지 않았고 마을은 거대한 눈무덤 속에 갇혔다. 산사로 가는 길은 완전히 끊겼다. 마을 집집을 잇는 작은 길조차 사라졌다. 이러다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절규했다. 눈은 열흘 넘게 계속되었다. 처음 며칠은 버텼지만 열흘이 넘어가자 재앙이 되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돌배달 마이너스 바이의 집에서 가장 먼저 곡식이 떨어졌다. 여보, 쌀이 한 톨도 없어. 돌배의 아내가 텅 빈 쌀독을 긁으며 울부짖었다. 젠장. 돌배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방구석에서는 새 아이가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아바, 배고파. 추워. 막내의 울음소리가 돌배의 가슴을 후벼 팠다. 돌배는 이웃집을 찾아갔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다들 며칠치의 묽은 죽을 끓일 감자 몇 알이 전부였다. 이러다간 정말로 죽는다. 뭐라도 해야 한다. 돌배가 눈을 파헤치고 주막으로 향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사내 몇몇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공포로 잿빛이 되어 있었다. 어떻게든 산을 넘어야 한다. 읍내로 가서. 미쳤나? 이 눈에 산을 넘다니. 나가자마자 얼어 죽을 게야. 그럼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얼어 죽을까? 그때 한 사내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뭐? 절말이야. 백담사. 그 중놈들. 돌배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 절이 있었지. 중들은 겨울 내내 밖을 나오지 않아. 그 말은 분명 창고에 쌀을 가득 쌓아두고 있다는 뜻이야. 맞다. 마씨 놈한테도 약이랑 곡식을 나눠줄 정도면. 분명. 그놈들. 우리는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지들끼리 산 위에서 따뜻하게 배 채우고 있었던 게야. 굶주림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며칠 전 명진이 외쳤던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다. 가자. 절로 가자. 가서 쌀을 내놓으라고 하자. 내놓지 않으면 돌배가 방구석에 세워져 있던 쇠스랑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빼앗아서라도 내 자식들 입에 죽 한 술 넣어줘야겠다. 그래. 가자. 굶주린 사내들이 삽과 곡괭이, 쇠스랑을 들고 일어섰다. 그때 주막 구석에서 묵묵히 술 대신 물만 마시던 마씨가 일어섰다. 안 되네. 돌배가 마씨를 노려보았다. 비켜 마씨. 자네는 이미 그놈들한테 쌀을 받아먹었으니 배가 부르겠지. 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마씨가 애타게 외쳤다. 그분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란 말일세. 시끄럽다. 내 놈도 우리를 막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돌배가 마씨를 밀치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사내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성난 짐승처럼 눈보라를 향해 뛰어들었다. 마씨는 넘어진 채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안 된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 그들의 뒤를 미친 듯이 쫓기 시작했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 혹은 그들보다 먼저 산사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산사의 사정도 좋기는커녕 처참했다. 열흘간의 고립. 스님들은 이미 닷새 전부터 하루 한 끼 묽은 죽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명진의 작은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다. 큰 스님, 부처님도 배가 고프실까요? 명진이 제 앞에 놓인 바닥이 훤히 비치는 죽그릇을 보며 물었다. 해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그릇에 있던 그나마 몇 알 되는 밥알을 명진의 그릇에 덜어주었다. 스님, 나는 이 늙은 몸은 기운이 덜 필요하니 어서 먹거라. 바로 그때였다. 풍경 소리가 아니었다. 산사의 육중한 문을 누군가 미친 듯이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바람 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문 열어, 이 중놈들아. 산사의 고요는 산산조각 났다. 자운 스님이 창백한 얼굴로 해월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 이 눈보라 속에 어찌? 해월 스님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진도 겁에 질린 얼굴로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내가 나가보겠다. 해월 스님이 문으로 향하는 사이 이미 성난 마을 사람 몇몇은 낮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쇠스랑을 든 돌배가 서 있었다. 찾았다. 창고가 저기다. 돌배가 쌀 창고로 달려가려 할 때 대웅전 문이 열리고 해월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멈추시오. 해월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보라를 뚫을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돌배는 해월 스님을 보자 잠시 주춤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떠올리며 다시 눈에 핏발이 섰다. 멈춰? 우리가 지금 멈추게 생겼소. 우리는 굶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스님네들은 이 많은 건물에 쌀을 잔뜩 쌓아두고 우리만 죽어가게 내버려 뒀소.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이 울부짖듯 외쳤다. 쌀 내놔. 쌀 내놓으시오.
해월 스님은 그들의 분노와 절망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고여 있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 험한 길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소. 얼마나 괴로우셨소. 시끄럽다. 그따위 동정 따위 필요 없어. 쌀만 내놓으면. 돌배가 쇠스랑을 해월 스님 앞으로 겨누었다. 당장 창고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쇠스랑이 스님의 몸을. 안 돼. 그때 해월 스님의 옷자락 뒤에 숨어있던 명진이 뛰쳐나왔다. 작은 동자승이 자신보다 2배는 큰 사내의 쇠스랑 앞을 막아서며 2 팔을 벌렸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돌배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비켜라 이 주워온 놈아. 내 놈이 뭘 안다고. 우리 스님, 우리 큰 스님, 괴롭히지 마세요. 명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배고파요. 우리도 죽만 먹는단 말이에요. 뭐? 큰 스님은 그 죽도 저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괴롭히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말. 그 말이 쇠스랑을 든 돌배의 팔을 잠시 멈칫하게 했다. 그 순간 뒤늦게 도착한 마씨가 눈더미를 헤치고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돌배, 멈춰. 내 이놈. 내가. 마씨가 돌배에게 달려들어 쇠스랑을 빼앗으려 했다. 2 사내는 눈밭을 뒹굴며 거칠게 싸우기 시작했다. 이 배신자놈. 내 놈이야말로 부처님께 벌받을 놈이다. 아수라장이었다.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자, 은혜를 갚으려는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려는 작은 아이. 해월 스님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스님은 명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돌배와 마씨를 향해 그리고 눈밭에 서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절규하는 이들의 소리보다 더 크고 깊게 울려 퍼졌다. 모두 멈추시오. 해월 스님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엉켜붙어 싸우던 마씨와 돌배가 동작을 멈추었다. 모든 시선이 스님에게로 향했다. 돌배 보살. 해월 스님이 쇠스랑을 든 돌배를 불렀다. 보살? 돌배는 기가 막혔다. 아이들이 굶고 있다 하셨지요. 그렇소. 당신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문을 닫고 있겠습니까? 해월 스님은 쇠스랑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배의 곁을 지나쳐 쌀 창고로 향했다. 명진이 그 뒤를 따랐다. 스님은 꽁꽁 얼어붙은 창고의 빗장을 직접 풀었다. 육중한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삼켰다. 그들의 눈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는 환상이 어른거렸다. 그러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창고였다. 찬 바람만 휑하게 감돌았다. 한쪽 구석에 쥐가 파먹지 못하도록 높이 올려둔 딱 한 가마니. 그것도 반쯤 비어 보이는 쌀가마니 하나가 전부였다. 그 옆에는 말린 시래기 몇 묶음과 소금 한 단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이 백담사 스님 20명이 남은 겨울을 나야 할 마지막 양식이었다. 이게 다요? 한 마을 사람이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돌배는 쇠스랑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사리까지 품으며 올라와 빼앗으려 했던 것이 고작 저것뿐이었다. 그들보다 어쩌면 더 가난한 살림이었다. 스님. 돌배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해월 스님은 그 텅 빈 창고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 남은 그 쌀가마니를 힘겹게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스님, 큰 스님, 안 됩니다. 자운 스님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해월 스님을 말렸다. 이것마저 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겨울을 난단 말입니까? 스님, 이건 안 됩니다. 해월 스님은 자운 스님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자운 스님, 우리가 어찌 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하고 이 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겠소. 하지만 우리는 중이요. 굶주림은 수행의 하나로 삼을 수 있지만 해월 스님이 눈밭에 무너진 듯 서 있는 돌배와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저들은 아이를 둔 부모요. 자식의 굶주림은 수행이 아니라 지옥일 것이요. 스님은 마지막 쌀가마니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왔다. 가져가시오. 가져가서 아이들부터 먹이시오. 돌배는 쇠스랑을 하고 눈밭에 떨어뜨렸다. 그는 제 무릎이 부서져라 바닥에 꿀렸다. 스님, 스님.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가운 눈밭에 이마를 찍기 시작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굶주림에 눈이 멀어 부처님을, 살아있는 부처님을. 그의 울음은 신호탄이 되었다. 그를 따랐던 모든 마을 사람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스님, 우리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마씨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이 받았던 자비가 무엇인지, 그날 명진이 가져왔던 약재의 무게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명진은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뿌리 없는 놈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자신을 주워온 놈이라 경멸하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자신과 자신의 가족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해월 스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 굶주리는 길을 택했다. 절의 마지막 양식을 원수에게 내어주었다. 그 순간 명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리며 동시에 거대하게 차올랐다. 큰 스님의 깊은 뜻. 그것은 단순히 너는 부처님의 자식이다라는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식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따뜻한 사랑의 실천이었다. 명진은 해월 스님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아버지 해월 스님과 똑같이 두 손을 모아 묵묵히 합장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마지막 쌀가마니를 사이에 두고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의 구분이 사라진 채 모두가 똑같이 굶주리고 모두가 똑같이 아파하며 그렇게 서로의 뿌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채운 것은 눈보라 소리도 굶주린 자의 고함도 아닌 처절한 통곡 소리뿐이었다. 돌배는 눈밭에 이마를 박은 채 어린아이처럼 울었고 그를 따랐던 사내들은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전리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님 20명의 목숨이 담긴 마지막 양식이었다. 돌배는 떨리는 손으로 쌀가마니를 밀어냈다. 못 가져갑니다. 스님. 그의 목소리는 다 갈라져 있었다. 우리가 짐승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멀어 살아계신 부처님들께 쇠스랑을 차라리 저희를 벌하여 주십시오. 돌배가 쇠스랑을 들어 제 어깨를 내리치려던 그 순간 해월 스님의 마른 손이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멈추시오. 보살. 어찌 자신을 벌하려 하시오. 굶주림은 죄가 아니오. 아이를 살리려는 아비의 마음이 어찌 죄가 되겠소. 해월 스님은 쌀가마니를 다시 돌배 쪽으로 밀었다.
이것은 벌이 아니오. 자비도 아니오. 그저 나눔이오.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돌배와 눈을 맞췄다. 나는 이 산사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고 보살은 마을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오. 허나 오늘 우리는 모두 알게 되었소. 이 산사의 아이들과 마을의 아이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해월 스님은 명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 아이가 뿌리 없는 놈이라 하셨소? 보시오. 이 아이는 이 늙은 중의 뿌리요. 또한 이 아이는 오늘 당신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기꺼이 껴안으려 했소. 그렇다면 이 아이는 당신들의 뿌리이기도 한 것이요. 스님은 쌀가마니를 가리켰다. 이 쌀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요. 이것을 가져가 마을의 가장 큰 가마솥에 불을 지피시오. 스님, 그리고 우리도 그리로 가겠소. 해월 스님은 비틀거리는 자운 스님을 부축했다. 오늘은 산사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지 못하겠구려. 대신 마을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지막 공양을 올립시다. 다 함께 이 쌀로 죽을 수어. 다 함께 나누어 먹읍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큰 불공이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함께 굶는 것을 넘어 아예 그들의 마지막 식량을 들고 굶주린 자들의 소굴로 함께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었다. 돌배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지게에 졌다.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것보다 10,000배는 더 무거운 무게였다. 스님, 스님들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돌배는 기력이 쇠한 자운 스님을 제 등에 업었다. 다른 사내들은 늙은 스님들을 부축했다. 마씨는 말없이 명진의 손을 꼭 잡았다. 자신보다 훨씬 작은 그 손이 불덩이처럼 따뜻했다. 그들은 산사를 약탈하러 왔다가 스님들을 모시고 산사를 내려갔다. 그들이 올라왔던 증오의 길은 함께 살기 위한 상생의 길이 되어 다시 열렸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가장 큰 가마솥이 걸렸고 마을 사람들이 아껴두었던 마지막 땔감들이 불을 지폈다. 해월 스님이 가져온 쌀이 솥에 부어졌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마을 사람들과 스님들까지 수십 명의 입을 채우기엔 묽은 쌀뜨물에 불과했다. 모두가 침통한 표정으로 끓어오르는 솥을 바라볼 때 돌배가 비틀거리며 자기 집으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아궁이 뒤 땅속에 숨겨두었던 얼어붙은 감자 한 자루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그가 제 아이들의 마지막을 위해 숨겨두었던 비상식량이었다. 이것도 같이 넣읍시다. 그의 아내가 기겁하며 말렸지만 돌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지 않소. 다 같이 살아야지. 그것이 신호였다. 돌배의 행동을 본 한 과부가 처마에 매달아 두었던 마른 무청 시래기를 전부 들고 나왔다. 저도 보태겠습니다. 마씨는 아들의 약을 짓고 남은 마지막 도라지 뿌리 몇 개를 들고 뛰어왔다. 이것이 기침뿐만 아니라 배고픔도 멎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린 버섯이 있소. 나는 묵은 보리가 한 줌 있소. 자신을 뿌리 없는 놈이라 조롱했던 그 주막의 사내들마저 가게에 숨겨두었던 소금 단지를 들고 나왔다. 백담사의 마지막 쌀,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감자와 시래기, 그 모든 마지막들이 하나의 가마솥에 쏟아져 들어갔다. 그것은 더 이상 묽은 죽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하고 뜨거운 생명의 국이 되어 끓어오르고 있었다. 아이들부터 해월 스님의 말에 마을의 아이들과 명진이 가장 먼저 그릇을 받았다.
명진은 자신의 그릇을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옆에 있던 마씨의 아들에게 내밀었다. 내가 먼저 먹어라. 너는 내 동생이니까. 마씨의 아들은 맑은 눈으로 명진을 보더니 고마워, 형. 하고 웃었다. 형. 명진은 그 한마디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 삿대질하던 자와 용서하던 자, 그들은 모두 똑같은 그릇을 들고 똑같은 불을 쬐며 똑같은 죽을 나누어 먹었다. 서로의 체온과 죽의 온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마을 광장을 덮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열흘 넘게 세상을 덮고 있던 잿빛 구름이 아주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늘.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하늘을 보았다. 구름 틈새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지독했던 눈보라가 멎어 있었다. 해월 스님은 죽그릇을 든 채 맑아지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불공을 받으셨구나. 그날 밤을 기점으로 겨울은 힘을 잃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을 절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마을의 가장 큰 방을 내어주고 자신들의 땔감과 식량을 나누며 스님들을 극진히 모셨다. 며칠 뒤 길이 열리자마자 읍내에서 구호 물품이 도착했다. 마을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산사도 살아남았다. 그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왔다. 백담사로 향하는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마을 아이들이 명진을 형, 혹은 명진 스님, 이라 부르며 절 마당까지 스스럼 없이 올라와 뛰어놀았다. 동자 스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요. 돌배의 막내딸이 제비꽃 옆에 핀 진달래꽃을 따다 명진의 입에 넣어주었다. 명진은 더 이상 대웅전 앞마당만 쓸지 않았다. 그는 마을 밭에 내려가 마씨와 돌배와 함께 씨앗을 심었다. 허허, 우리 명진 스님은 밭일도 아주 야무지셔. 마씨가 땀을 닦으며 껄껄 웃었다. 명진은 흙투성이가 된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을 사람들의 거친 손가락질에 상처받았던 그 손이었다. 이제 그 손은 그들의 손과 똑같이 생명을 심는 검고 따뜻한 흙으로 덮여 있었다. 명진은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산사의 툇마루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해월 스님이 서 있었다. 명진을 향해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듯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명진도 활짝 웃었다. 뿌리 없는 놈, 주워온 놈. 그 말은 이제 아프지 않았다. 명진은 깨달았다. 뿌리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뿌리란 내가 어디서 왔는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진정한 뿌리란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나의 마지막 쌀 한 줌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랑 그 자체이며 그 사랑이 닿는 모든 곳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집임을. 차가운 눈밭에서 주워온 아이는 가장 혹독했던 겨울을 이겨내고 마을 전체를 감싸 안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뿌리가 되어 그렇게 찬란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